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 하나가 있다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윤택하고 또 내 삶에 위험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해도 돈을 꼽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위험과 문제를 아주 쉽게 방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죠. 사람들이 흔히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또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다 모두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안정감을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돈으로 돌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돈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또 사람도 모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친구나 가족도 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매혹적인 돈의 힘을 경계하려는 하죠.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돈의 힘에 빠지거나 돈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런 현상은 인류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도 안정적인 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보다는 이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아무 고민이나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만을 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안정적인 삶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누리고자 했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기서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팔은 양각 나팔 또는 전쟁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원수는 아수르 군대를 말하죠.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시작하는 나팔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과 같거나 또는 비슷한 문제, 비슷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과 대하며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함께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물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것도, 그리고 폐위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다 하나님이 장본인이셨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도 누구셨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선지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가까워졌던 이 최후의 50년간은 참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무려 자그마치 4명의 왕이 암살되고 또 새로운 왕으로 바뀝니다. 50년간 왕이 4번이나 암살되어졌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수차례의 암살 사건과 연이은 왕위 교체는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하게 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은 세웠고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은 폐위시키는 식으로 행동을 했죠. 결국 그들은 왕을 그냥 이름대로 왕으로 부를 뿐이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왕은 폐위시키고 입맛에 맞는 왕은 옹립함으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다 박탈시키고 빼앗아간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특권을 훔침으로써 스스로가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벌어졌죠. 그게 언제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셨죠. 왜 떠나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훤히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내가 매일 배부를 수 있겠다라는 삶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면 내 삶이 조금 안정적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의하는 임금, 그들이 정의하는 왕이란 내 현실에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초에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왕정 국가가 된 것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논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어떤 논리로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터전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그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웃나라의 침입이 아주 잦았죠. 그리고 약탈과 살인과 강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무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위험 요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왕을 세웠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정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생긴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기의 터전을, 자기의 삶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내 현실에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해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들은 내 삶이 안정화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똑부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들을 건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폐위시켜버리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그냥 원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싫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결제를 받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입맛에 맞는 삶의 방식을 고르겠다는 그 심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과 내 삶을 다스리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행동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범죄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패역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숙지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도구이며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도로 그 순간을 버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혹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수습하고 계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다스려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그쳐버리곤 합니다. 그 대신 내 힘으로 그 문제 상황을 타파하려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매를 드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일단 불부터 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채찍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고통부터 잠재우려고 진통제부터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만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경험만이, 먼지나게 하나님과 함께 그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는 그 경험만이 우리의 산 경험이 돼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없이 고통을 잠재우는 진통제만 찾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론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로 끌고 가신다면 그 뜻을 물으며 이끌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에 아무런 실수나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심판을 받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며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본문 4절 하반절, 그들이 또, 여기부터 우리가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뭐와 뭐로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이 결국에는 다 박살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인 5절과 6절은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버려지고 산산조각 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그 제단을 세웁니다. 그 각각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 그 예배 처소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여로보암은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율법에 쓰여진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과 번제단을 쌓는 대신에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교 제사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도 이 두 금송아지가 언급이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제단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말합니다. 죄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죄를 씻음받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속죄함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범죄를 더 확대시키고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꼬이게 됐죠. 단추를 잘못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곳에 떡하니 우상이, 금송아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식을 체결하신 후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하나님의 집인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아내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이 거슬러 내려와 호세아의 시대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함의 상징인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를 모았을 때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소를 우상화하는 풍습은 인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소를 아피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가나안 지역에서도 소가 어떤 우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도 소가 우상화되어 있는 유물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우상화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을까요? 소라는 존재가 너무 존경스럽거나 아니면 보기만 해도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닙니다. 소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로움 때문에 소라는 동물이 풍요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는 매우 큰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의 뿔과 고안을 만진 사람은 크게 부유해진다는 미신이 지금도 맨해튼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만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라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 소망을 형상으로 만들어 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던 것이죠. 사주팔자나 풍수지리 같은 미신이 왜 아직도 버젓이 살아서 유행하고 있을까요? 왜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들을 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 이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출처를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함.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은 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부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부숴버려지거나 아니면 사라지면은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주 절망하거나 분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항상 부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부서진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길 원하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성이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사실은 내 삶이 안정적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도 원하고 하나님도 내 삶이 안정적이어지길 원하고 또 나도 내 삶이 안정적이길 원하는데 왜 이것이 내가 하면은 죄가 될까 하는 고민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좌절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참 평안, 샬롬과 기쁨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을 막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통해 평안함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잘못된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상을 바라며 빌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은 단어만 같아 보일 뿐 그 뜻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호세아 8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달리 보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고난의 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1절에서 원수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멸망시키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1절에서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절인 2절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선명히 깨달아 가는 그 과정을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심판을 위장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맛봄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왔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심판을 가장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이제는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실력을 키우는 법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자주 넘어지고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성을, 그 기질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시고요. 실제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흐느끼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삶, 샬롬이 가득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의미의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